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책의 제목처럼 깨달음은 언제나 더딘 법이죠. 부모님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좀 더 빨리 철들기를 바라지만 지읒 리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깨달음은 언제나 숱한 방황의 끝에 찾아옵니다. 늘 그래왔듯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심순덕 시인의 고백처럼 어느 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야 시인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며 때늦은 깨달음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죠. 이처럼 깨달음은 언제나 더딘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사로운 여행이 아니었다는 의미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긴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서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이는 제자들에게 벌써 3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언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려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헤아리고 짐작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무지와 어둠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넘어지고 방황했으며 두려움에 떨며 도망쳐야 했던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기도하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의 톨스토이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의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농부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 가지 고민은 농사 지을 땅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만 있다면 악마라도 무섭지 않을 텐데 라고 되뇌곤 했습니다. 이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악마가 듣고 있었던 것이죠. 호언장담으로 자만에 빠진 농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와 한판 겨루어 볼 것을 작정합니다. 이후 농부는 조금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가족들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죠. 그곳에서 한 상인을 만나 바시기르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 촌장의 환심만 사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상인의 안내와 조언을 따라서 바시기르로 곧장 달려갑니다. 상인의 말처럼 바시기르는 땅의 크기만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이 다녀온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가 지기까지 반드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멋진 제안에 농부는 흥분된 마음으로 전날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발 신호가 울리고 바흠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발로 밟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후 땅에 표식을 해두고 방향을 꺾으려는데 바로 눈앞에 아주 기름진 땅이 보이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싶어서 농부는 좀 더 걷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땅을 파서 표시를 남겨두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또다시 한참을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가져온 빵으로 요기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싶어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려는데 물기를 잔뜩 머금은 협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을 심으면 너무나 잘 될 거야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좀 더 걷기로 합니다. 바흠은 이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구덩이를 파두고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기운이 빠져서 힘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렸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조금만 쉬고 싶었지만 기울어가는 해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흠의 마음에는 조금씩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욕심이 나를 망치고 있군. 땅은 많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해 주실까? 죽을 힘으로 바흠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내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바시기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를 묻어주었고 결국 바흠이 차지한 땅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인 2m 10cm가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깨달음은 언제나 때늦은 것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더욱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여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후 아브라함은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하여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보다 우리의 배움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든든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시편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곁에서 그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구걸하던 한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그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부르짖음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하라 했지만 소경거지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데요.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지난날 그의 절박함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그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았으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선포하시죠. 이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끊임없는 간청에 못 이겨 그녀의 송사를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강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생생한 예시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소경거지의 간절한 외침과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주님을 찾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절박한 소망과 목마름을 아시고 눈을 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막다른 삶의 현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시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인생은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고 매달릴 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시며 하나님이 전부인 믿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늦은 깨달음으로 후회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